우리는 지금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특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다니엘의 기도, 그리고 에스더의 기도,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까지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는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사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나눌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는요, 사실 기도는 내용보다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 좋은 참고서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얘가 공부하려는 의지를 가졌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참고서보다는 공부하려는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설명이 잘 돼 있는 교재,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부하려는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부는 이렇게 엉덩이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문제지나 참고서가 있어도 공부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늘 이렇게 엉덩이를 늘 떼고 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교재가 별로 좋지 않아도, 그렇죠? 항상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늘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요, 실력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또 좋은 교재도 결국에는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아무리 잘 알아도 기도할 마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몰라도 기도하려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고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성령님께서 사실 가르쳐 주시죠. 내용은 금방 배우기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참 제가 축복합니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새벽에까지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겠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 기도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출발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기도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참 최근에 참 성도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요, 기도가 많이 죽었다, 이제 이런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 원래는 그래도 꾸준히 기도를 했는데 점점 기도가 안 되기 시작했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가 점점점 뜸해집니다. 언젠가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다시 모여서 기도하면 그때 회복되겠지, 기도가 열리겠지 하면서 조금씩 미뤄뒀는데 어떻게 됐죠? 벌써 1년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안 나는 거죠. 기도는 점점 더 뜸해집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도가 뜸해졌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도 문제지만요, 더 큰 문제는 기도가 안 되거나 기도가 뜸해지더라도 처음에는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답니다. 죄책감도 생기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를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이렇게 당연해져 버렸다는 거죠. 부담조차 사라집니다. 이제는 기도가 안 되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져 버렸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어느 날 본인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섬뜩한 마음까지 들었답니다.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과 정말 상관없이 그냥 이대로 계속 살아가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섬뜩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 섬뜩한 마음조차 잠시뿐이라는 거죠. 언젠간 또 기도하는 삶이 또 오겠지 뭐. 그래도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틀어놓기는 하잖아. 가끔씩 이제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 위로하면서 계속해서 기도가 없는 채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 기도로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다니엘 특세를 하는데, 기도로 뭐 세상을 이겨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일단 기도 자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기도가 중단되었는데
그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어서 오늘 또 이 새벽 참석하셨거나 또 온라인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지금 새벽이 아니지만 낮에라도 또 저녁이라도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 다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좀 더 또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더 기도에 열심을 내고, 혹시 기도가 중단된 분들은 다시 기도에 열심을 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가 중단된 중요한 이유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심은요, 기도를 중단시키는 핵심 이유입니다. 작년 초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종식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새벽마다 온 이 나라의 지금 교회들이 다 이 코로나 기도 제목 안 내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 코로나가 진행을 되다가 이 한 몇 개월 정도 지나면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든다는 그런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막 생겼죠. 역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신천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겨우 또 수습이 되면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듯 했는데 또 이태원 사건이 또 뭐 터지기도 합니다. 자꾸 낙심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동안 또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또 들리면서 또 소망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게 이어져 오다가 이제 곧 끝나겠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실망한 일들이 많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4단계 거리 두기를 하면서 줄어들기를 기대하면서 보니까 최근에 쭉 줄어들다가 또 어저께 2,000명이 또 넘는 또 소식을 보면서 이게 줄어들까 실망이 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많이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반복해서 실망하면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하려고 해도요 마음만 답답해지죠.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지만요, 많은 분들이요 진짜 그냥 해야 하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참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에 막 힘이 실리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참 기도에 힘이 실리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낙심,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안 된다, 이런 마음이라고 예수님은 오늘 직접 낙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게을러서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기도하기보다 재밌는 일들이, 세상에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아무리 즐길 일들이 많아도 기도하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에 낙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주님이 별로 들으시지 않으신다, 이 기도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비유에서 오늘 한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과부는요 고아나 나그네와 함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 가장 소외되고 힘든 그런 계층이라고 합니다. 과부는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계층이죠. 수치와 치욕으로 여겨졌던 그런 계층입니다. 사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과부라는 존재 자체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절망스러운 거는 이 과부에게 원수가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조폭들이 큰 건물을 이제 이렇게 지으려고 이 해바라기 식당을 헐값에 팔라고 이제 과부를 막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식탁을요 막 발로 차고 막 유리를 깨고 가게를 난장판으로 막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이 과부도요 이런 식의 원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한 구멍가게인데 그것마저도 털어가려고 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해바라기 영화에서는요 주인공이요 이 과부를 도와서요 조폭들과 싸워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과부는요 원수가 있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혼자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얼마나 많이 절망했겠습니까? 혼자 힘으로도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조차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상황도 절망적인데 유일하게 이 과부를 도와줘야 했던 재판관마저 불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형벌을 내리는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과부 얼마나 낙심스럽겠어요. 아무도 붙잡을 것이 지푸라기 하나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도 낙심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낙심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많은 분들이 아내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참 낙심만 돌아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이 여전히 술에 취해가지고 밤에 늦게 막 해롱해롱 게 들어오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들은요 20살이 넘어도 심지어 군대를 다녀와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제 교회 나가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고나 좀 안 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더 이전에도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가중이 됐어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이런 외적인 일들만 힘듭니까? 이런 일들도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개인을 살펴봐도요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 쳤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참 실패합니다.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무너지면 교회 나와서 그래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또 회복이 됐잖아요. 다락방에서 나눔하면 회복이 됐는데 이제는 그것도 참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발버둥 치면서 코로나 끝나기를 기대했는데 그게 1년 반이 이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내가 망가졌구나, 내 영혼이 좀 무너졌구나 이런 인식조차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답답하고 죄책감을 느꼈던 그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제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이렇게 아련한 과거의 추억처럼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낙심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사실 이 과부도 그냥 낙심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요 저 재판관 저 불의한 재판관 저 뒷담 하나 까면서 그냥 그렇게 구석에 찌그러져서 그렇게 살 수도 있었습니다. 남편 먼저 데리고 간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넋두리하면서 그냥 살 수 있었던 거죠. 나는 나름대로 노력했어.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이기냐. 합리화하면서 자포자기하고 무기력하게 그냥 TV와 게임에 빠져서 중독적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뭐 언젠가 코로나 끝나면 회복되겠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그냥 버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낙심하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죠. 낙심의 정말 무서운 거는 낙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주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복권이라도 사야지 주님도 당첨되게 할 텐데 복권도 안 사면서 하나님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나는 소망이 없나 봐.
걸으려고 노력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아이가 걷는 시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해서 근육이 자라지 않겠죠. 몸의 감각도, 균형 감각 이런 것도 자라지 않겠죠. 그러면 진짜 걷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낙심의 무서움은요, 낙심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낙심한 상황에 갇혀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무서움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요, 과부는요, 누구보다도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끈질기게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아마 주변에서 말렸을 거예요. 그치? 말리지 않았겠어요. 야, 그 재판관한테 나가봐 소용없어. 야, 나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 바보같이 헛수고하지 마. 주변에서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과부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또 자기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리든 간에 끝까지 씨름하기로,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과부가 아마 1인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오늘날 같은 거죠. 막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게 나라냐? 그래서 과부 눈에 피눈물 난다.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재판관이 웬 말이냐? 저 재판관은 몰아내라. 뭐 이런 거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 재판관이요, 마침내 그 원한을 풀어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풀어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또 과부를 존경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재판관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서, 이 과부가 계속 이렇게 오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과부는요, 지금 사실 아무런 백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요, 아무도 이 과부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진, 놀라운 백을 가진 우리가 왜 낙심하느냐?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여러분, 무슨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까? 가슴 아픈 상황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놀라운 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그죠?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응답한다는 찬양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낙심하기는 너무 쉬워요. 그죠? 절망스러운 상황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려면 사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기서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메마른 사막 가운데서도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조금만 머리만 굴리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다시 돌아가요. 순환이 됩니다. 뭐냐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요, 형식적으로 할 뿐이죠.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기도하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낙심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반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항상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게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가끔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기도하려면 이 영혼이 죄로 눌려가지고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도를 안 하게 되죠. 낙심할 만한 상황이 왔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면 돼요. 이 상황을 계속해서 그냥 내가 앉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떠넘기십시오.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그냥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과 기도 사이에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어요. 하나님도 이 상황은 안 될 거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이 상황은 하나님도 감당 안 돼. 이런 의심과 불신들이요,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 의심과 불신에 지면은 기도가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 믿음이 내 마음을 자리 잡아요. 내가 이제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게 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믿어집니다.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기도가 계속 찾기 때문에, 영적인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그걸 제압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요, 신기하게도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묶임이 풀어졌기 때문이에요. 내 상황대로 해결되지 않더라도요, 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이 나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그 문제에 부딪히지 않겠어요? 그 문제를 계속 부딪히면 이 문제는요, 넘어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 문제를 감당할 지혜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계속 부딪히고자 마음이 있으면요, 주변에 들어오는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요, 확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 분별이 되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문제를 넘게 됩니다. 영적인 힘을 통해서 실제로 그 문제도 넘어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핵심은 뭐냐? 이 문제에 대한 영적인 힘이 생길 때까지 내가 정말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그 상황이 주는 절망감을 이겨낼 때까지 기도하느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8절에서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표현을, 참 슬픈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 본문처럼, 이 과부처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적, 사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합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기도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많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낙심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 백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딪힌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홍해를 가르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때 홍해를 가르셨고요, 하나님은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다만 기도로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아뢰고 하나님 손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질 때까지 아뢰기만 하면 반드시 이 상황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의 법과 충돌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